하나님의 말씀은 온 육체의 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몸에 약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일 뿐 아니라 우리 육신의 치유에 있어서도 너무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약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치유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약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문자가 아닙니다. 그냥 글자가 아니에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역사하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취하기만 하면 내 온몸을 수술하고 새롭게 하고 치료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있는 놀라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의 영의 믿음을 통하여서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우리 몸의 세포와 또 조직과 기관 가운데 놀라운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때로는 아스피린, 어떤 병원에서 주는 그런 약도 먹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가장 최고의 약, 우리의 육신의 치유와 건강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알약이야 우리가 식후 30분 하루에 3번 물과 함께, 주스와 함께 먹으면 안 되고 물과 함께 삼키면 된다고 복용법이 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방금 읽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약을 먹는 방법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내 말에 주의하며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며 내 말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말을 마음속에 지키라. 여러분, 내 말에 주의하며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랬어요. 치유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것, 우리 치유 사역을 받아보신 분들,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에 오셨던 분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정말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이사야서 53장 3절과 4절 말씀,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과 연약함을 친히 그 몸에 담당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이런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것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 내 말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랬습니다. 내 몸의 증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마음속에 집어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그냥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을 집어넣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치유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묵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묵상이라는 그 말의 원래 뜻에는 낮은 소리로 읊돌이다, 또 중얼중얼 거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께서 나의 질병뿐 아니라 연약함들, 내가 체질적으로 원래 나는 태어날 때부터 연약합니다. 어떤 가족적인 어떤 유전적인 질병의 그런 질환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연약함과 질병을 다 가져가셨다는 것. 나의 질병뿐 아니라 나의 그런 연약한 체질까지도, 연약함까지도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것, 우리의 입술로 말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릴리언 B. 요먼스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믿음의 집 사역을 통하여서 아픈 분들을 치유받게 하는 귀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심각한 결핵에 걸렸던 한 여성이 구급차에 실려서 생명이 정말 경각에 달린 위중한 상태로 이 릴리언 요먼스 박사님의 믿음의 집에 실려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요먼스 박사님이 그 환자를 눕혀놓고서 바로 치유를 위하여서 기도를 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의 성경 말씀들을 그 사람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그 환자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신명기 28장 22절에 따르면 결핵은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결핵에서
이미 당신을 속량하셨습니다. 어제 김순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가난과 영적 죽음도 있지만 그 가운데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있었던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던 이 질병의 이 저주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그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환자에게 요먼스 박사님이 말해줬습니다. 깨어나는 순간마다 소리내서 계속 반복해서 말하십시오. 신명기 28장 22절에 따르면 결핵은 율법의 저주이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이미 결핵에서 속량하셨다. 나에게는 결핵이 없다. 그러면 이 환자가 어차피 이제 얼마 안 남은 죽어가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죽을 각오로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내가 한번 믿어보고 죽자 그런 생각으로 밤새도록 소리내서 이 요먼스 박사가 이야기하라고 한 것을 소리내서 말했습니다. 다음날 요먼스 박사님이 찾아가니까 이 환자가 눈이 이 다크서클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아마 한 10,000번은 말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요먼스 박사님도 대단한 분이세요. 잘했습니다.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계속하십시오. 오늘 밤도 당신이 깨어있는 한 계속해서 신명기 28장 22절에 하면 질병은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결핵은 나에게 불법이고 나에게 없습니다. 깨어있는 동안 계속해서 말하십시오. 이야기해 줬어요. 이 환자분이 힘이 없었기 때문에 큰 소리로는 말할 수 없지만 작은 소리로 밤새도록 계속 말했습니다. 다음날 돼서 요먼스 박사님이 어제 하라는 거 했습니까? 그때 환자분이 어젯밤도 한 10,000번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역시나 요먼스 박사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하십시오. 또 말하십시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여인이 병상을 박차고 일어나서 요먼스 박사님에게 달려가서 말하는 거예요. 박사님이 나에게 말하라고 했던 것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내가 그것이 깨달아졌고 내 마음으로 믿어졌고 그리고 나에게 결핵의 증상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완전히 치유되고 나는 회복되었습니다. 다 죽어가던 사람이 치유되어서 그렇게 그 집을 걸어나가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체를 치유하고 살리는 능력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